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와닿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와닿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은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해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아멘. 모세의 노래가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받을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하나님의 얼굴. 근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숨으리요? 누가 하나님의 눈길에서 숨으리요?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마음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데 내 얼굴을 그들에서 숨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향하라는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면 민수기에 나옵니다. 모세가 아론과 제사장에게 너는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축복하라. 주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며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은혜와 평강은 여호와의 얼굴이 향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긴다. 은혜와 평강을 거두어 들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백성들이 택한 백성에게
은혜와 평강이 없어지면 이 백성은 능력이 뛰어나서 그 자리를 얻은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다른 백성들이 쳐들어오기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야만 제대로 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땅에서 그 복들이 거둬지기 때문에 먹고 살기도 바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패역하다라는 얘기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패역하다. 일단은 기만한다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기만한다. 사람을 속이고 겉으로는 모양새를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기만한다. 그 다음에 또 고집세다 이런 말도 이 패역하다, 고집세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경고하신 적이 많습니다. 고집스럽게 내 욕심을 챙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운다. 이것도 패역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없는 자녀다. 진실. 믿을 만한 것이 없고 신뢰성이 없고 확립된 것이 없고 그야말로 야고보서에 나온 대로 이 바람에 떠도는 나뭇잎같이 팔랑거리면서 그야말로 이 세상이 주는 찰랑거린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모습. 지금 여호와는 너의 반석이 되어서 너의 의지할 바가 되신다 했는데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자기 갈 길 고집대로 가고 길 잃어버리는 양처럼 되는 것이고 진실이 없는 것처럼 팔랑거리고 이 나뭇잎 물에 떠 있는 나뭇잎처럼 찰랑거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자 21절은 참 이스라엘 히브리 문학적으로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구절을 두 개를 엮어가지고 한 쌍을 만들고 또 그와 대치되는 비슷한 구절로 또 두 개를 엮어서 두 개씩이 짝이 되었습니다. 아주 강조를 심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진노를 일으켰다. 이 질투라는 것은 열심 있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어긋났다. 그때에 드는 이 열심을 비껴나가게 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그리고 진노. 하나님께서 경노하고 분개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들. 자, 하나님이 아닌 우상, 결국은 그것들은 허무한 것인데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 빗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퍼하고 화가 나게 만드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느냐?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백성이 아닌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들어 사용하신다 이겁니다. 가깝게 보면 심판하는 이방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는 것을 말하죠. 가깝게 보면 그렇습니다. 또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어리석은 민족, 왜? 영적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이니까 어리석은 민족이죠. 그런데 그 어리석은 민족을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아, 하나님 왜 쟤네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저렇게 잘되게 합니까?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걷어찬 거죠. 그런데 백성이 아닌 자로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라는 것이 신약에 가면 어떤 식으로 또 바뀌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먼저 다다른 곳에 회당을 찾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면 돌아서서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교가 결국은 이방인의 구원을 가져온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배교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로마서 10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이 유대인들이 분노가 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것, 우상 허무한 것으로 질투와 진노를 일으키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영적인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고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는데 결국 그 시기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내 거야 하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큰 그림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대거 돌아오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이제 저 멀리 있는 것 말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이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우상을 섬기고 약속의 땅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받을 심판들이 이제 자세히 기술됩니다.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은 저 지옥 죽은 사람들 가는 곳이 깊은 곳까지 불사른다. 이거는 하나님의 분노가 깊고 지극하다라는 걸 말하죠. 땅과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데 그 화가 결국은 무엇을 불러일으키느냐?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재앙까지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비와 땅의 이슬로 먹고 살게 만들어놨는데 그게 딱 다 닫혀버리면 결국은 그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것이고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말고는 이 재앙이 계속 누적되고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한 대 때려서 안 돌아오면 2대 맞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같으면 하나님께서 경고만 하실 텐데 하나님을 아는 택한 백성이 아니까 아는 자는 더 많이 맞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주림으로 쇠약하고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독한 질병 나오고 들짐승의 이 티끌에 기는 것의 독, 뱀과 전갈 이런 것들 나오고 칼, 방 안에서는 놀람, 밖에서 누가 공격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항상 불안하고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전부 다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잘 믿었는데요. 그건 그거고 지금 공동체 전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받는 벌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와중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을 보존하시는,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씨를 끊지 않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큰 덕을 쌓고 많은 돈으로 구제하고 이런 우리의 업적 이걸 보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 중심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데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나온 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럼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지키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떠난 자에게는 결국은 복을 내 발로 걷어차면 내가 재앙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재앙에서 벗어날 방법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노래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어리석은 길로 행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대로 우리 일상생활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채워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